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탄은 빵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이 시험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도전받고 고민하게 될 주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이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코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먹고 나면 또다시 배가 고픈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의 빵과 하늘의 빵을 등장시키면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빵과 하늘의 빵이 항상 성경 말씀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빵이냐 하늘의 빵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시간 쓰지 마라.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마라. 자족하라, 만족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생명의 빵이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그 양식을 먹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영생을 보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걸 봤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빵을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죠. 48절에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바로 내가 진리다. 내가 본질이다. 49절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1차적으로 육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빵을 먹은 자들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의 영적 의미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빵은 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죠. 옵션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의 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사는 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이게 답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전부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게 된 자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선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은 설득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뭔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빵만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빵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다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판단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뭐가 부정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기는 다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전혀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으려 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다른 점입니다. 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육의 양식에만 한눈이 팔려서 이 세상의 빵에만 절실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허락되었다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아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 정도에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절에서 분명하게 또다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 육의 양식은 죽는 양식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육의 양식만을 구하며 살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잠시 찔림을 받고 부끄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육의 양식만을 구하는 삶을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원히 살림을 믿음으로 하늘의 양식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더 이상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주실 때에도 하루치밖에 주시지 않았죠.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하지 말라고 하셨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내일의 만나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영원한 것으로 오셔서 그 유한한 것들을 모두 종식시키셨다는 거죠. 네, 이것을 믿는 신자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구속사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있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품은 자들의 증인된 삶입니다. 5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죽어있는 세상을 말하죠. 생명이 없는 세상을 말하죠. 어둠이죠. 카오스죠. 혼돈이죠. 허무죠. 거기에 유일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정한 빵이라고,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소망 없고 죽어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한테 또 이 아침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자세,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전히 부끄러우십니까? 네, 그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